우리 사랑교회 창립 11주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이 축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리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사랑교회 창립 11주년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같이 또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아까 봉독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해드리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님은 오늘 자랑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지금 우리 사랑교회 안에 있고 이 시간에 지금 성령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으로 이끄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예수님이 구원주 하나님 그러면 아멘이 크게 나와야만이 오늘 목사님께서 예배에 반응을 해야 더 큰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강력하게 반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후 있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이제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시온성을 열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성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제가 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이지만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 회사가 또 있는데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같이 간증 좀 에코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오늘 제목은 예수로 세팅하는 삶이라는 것으로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10살 때 섬에서 도예지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화가 없던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예지에 와서 많은 걸 보게 됐죠. 2층 집을 처음 봤으니까요. 비행기는 많이 봤지만 집이 이렇게 높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학교를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낯선데 좋은 친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저에게 아주 따뜻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생기기도 진짜 착하게 생겼어요. 예,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친구. 그 하는 짓도 그냥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혼자 하숙을 하다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일처럼 유학 온 거예요. 섬에서. 그때는 대단했죠. 그러니까 혼자 일요일 날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 혼자 있느니 그리고 저 친구가 좋으니까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뭔가는 모르지만 일단은 여러 사람이 있고 또 좋은 친구들이 학교 말고도 친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즐겁게 됐었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는 전교 정도 됩니다. 학교만큼 크기가 되니까요, 교회가. 그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었는데 12반까지 있었습니다. 20명의 학생이 12반. 대단한 거죠. 거기 학생회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다 그런 과정을 겪는데 이제 성장을 해서 군대도 가고 대학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갑자기 영적 리더십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이제 그야말로 실족을 하겠는, 타락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내 젊은 시절에 아주 중요한 30대 후반까지 그 시간을 갖게 됐죠. 그리고 30대 후반이 됐을 때 이제 사업이 제가 이제 IMF를 통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게 되는데 그때 그랬어요. 망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더구만. 왜 나만 망하게 됐을까?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약에 계속 믿었다면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것도 상당한 세월 동안에 그 20년간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살았으니까 제가 체면이 있잖아요. 뭘 믿은 게 있어야 뭐 원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텅텅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이 번지수가 자꾸 틀린 것 같은, 삶의 그 지표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이 됐어요. 이제 그 IMF를 극복하고 제가 이제 네일아트, 지금 화장품 회사라고 있는데 화장품 회사 전신에 이제 네일아트 회사를 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 1997년도에 IMF가 왔기 때문에 그걸 좀 극복하고 2002년도에 하게 되죠. 그때 세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러는 그 직원이 갑자기 밥 먹으러 가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장님, 예,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예? 뭐라고요? 예. 느닷없이. 지금 분위기가 전혀 안 맞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뭔가 심장이 멈추는 듯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은 몰라요. 내가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아무 말 하니까 아마 그분은 긴장했을 거예요. 기분 나쁘나? 그래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구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잊고 살았구나. 20년을 그 핵심 같은 젊은 시절을 잊고 살았구나. 그래 엄청 후회를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새벽 기도를 그 동네에 있는 큰 교회로 나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직원을 통해서 사장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그 감동에 대해서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갔더니 기도가를 할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체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그때 눈물이 성령님이 눈물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될 때 눈물을 흘리면 저한테 성령이 지금 임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죠. 뭐 뜻도 없이. 그리고 한 30분 울고 났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개의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네가 지금 뭐 했냐.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 저 이제 왔는데요. 저 이제 와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과거의 학창시절에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서 그 낙심하고 실족해 있다가 이제 왔는데 저 하나님 받아주시는 건가요? 그런 이제 회개의 눈물이 계속 나오는. 그리고 한 30분. 그러니까 저한테 음성을 내려주셨어요. 한선아, 왔냐?
지금 그 감동. 왔냐? 기다렸다. 나는 너를 그동안 한시도 잊지 않고 기다렸다. 그 음성을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제가 40일 작정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꼈던 과거가 있으므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감사의 눈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눈물. 오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편에 회사도 성장을 같이 해갑니다. 한편에 회사가 성장되면서 한편에 제 신앙이 늘어나게 되죠. 우리 그 같이 했던 그 두 분도 같이 신앙이 늘어나게 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제게 얘기했던 그 직원이 지금 부사장님이 됐고요. 그 부사장님들 두 분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지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다가 공장을 확장해서 음성으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그 바로 뷰티화장품 한국발신 두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일단은 회사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공식 조직도의 회장님이 예수님입니다. 은행에 예수님이라고 올라갑니다. 세상은 감당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전 직원 수요비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이 4차례에 걸쳐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을 10장씩을 써서 합본을 했는데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개인별로 25명이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명이 찬양대가 있고 그 찬양대를 중심으로 매일매일 365일 리레이 기도를 사장실에서 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화율이 95%가 됐습니다. 처음에 6명이 교회 다니는 것을 지금 120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음성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거리 노방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례 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거리 청소를 합니다. 자, 그런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성장시켜 주셨는데 그 성장한 과정에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고 믿음의 은혜를 주셨고 또 물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 200억 원을 달성시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배까지 드리면서 8년 동안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계기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정말 공장 건물 짓는 것까지도 개입을 하셔가지고 간섭을 다 해주시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개입을 해주셨습니다. 돈을 주는 그 사람까지도 보내주셨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간증을 하겠지만 오늘은 그런 쪽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역사했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전에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 교단에 세계 총회를 했었는데 거기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왜 갔냐면은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을 제가 수종 들고 같이 이제 심부름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다 목사님들은 세계에서 한 2,000명 정도 오셨는데
저도 이제 가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서 이제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안수할 때 이렇게 목사님들 안수하면 떨어지면 기도고 이제 제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옛날부터 떨어진 경험이 많아가지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짜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떨어집니다. 만약에 여기 진짜인가 아닌가를 경험하고 싶은 분은 우리 정영희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바로 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1시간 내가 20분을 누워있었는데 저는 생각이 5분 누워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변 분들이 1시간 20분이 있었대요. 제가 그때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신 게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아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사무적으로 부를 때는 한사나 그렇게 부르시고요. 그냥 너무 친하게 부를 때는 뭐 막 해주려고 할 때는 아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한사나 부르면 뭔가 혼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제가 기도를 날마다 5시간씩을 하게 됐는데 그때 소통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계획도 세워주시고 그날 가서 뭘 말할 것도 다 세워주시고 다 지시받고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보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에 다시 지시를 받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됐어요. 근데 그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야, 해준다는 뜻입니다. 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요? 근데 너는 항상 기도를 할 때마다 그냥 능력 달라고 엄청 졸라대더라. 그렇게 하시는 거야. 능력을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능력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내가 그걸 너한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즉시 조금도 지체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거기서 잠깐만 지체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을 아시는 거죠. 즉시 우리는 훈련돼야 됩니다. 즉시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즉시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참 하나님 이름이 뭐죠? 그럼 즉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진짜 하나님이신가요? 그럼 즉시 아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알았어. 근데 네가 미국까지 왔으니까 내가 귀국할 때 너한테 능력을 내려주겠다. 할렐루야 그러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을 어떻게 찾는지를 다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능력을 내려줄 테니까 가서 전해라. 그랬고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면은 예수로 세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전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 세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5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삶의 레시피라고 저는 정의했는데 바로 네가 그것을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은 다 행복해질 것이고 그 행복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영으로 있다가 다시 이 땅에 인자로 와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던 마음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모두 예수의 나라가 되고 예수의 땅이 되고 예수의 민족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나를 찬양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려주는 그 5가지로 오늘 시간이 없으므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 세계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선아, 네가 말씀을 많이 그런 대로 좀 보고 있지? 아, 예, 요새 조금 양심이 좀 찔리긴 합니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다행히 네가 알아 양심 찔린지. 그렇지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 내가 보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바로 뭐라 한다겠죠? 즉시 예수. 즉시 하면
즉시 할렐루야. 요새 말씀을 좀 보는데 네가 좀 요새 조금 뜸하더라 그러면 생각해보고 내가 뜸했나? 나는 열심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 혹시 나를 조금 띄엄띄엄 하시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시 하면 즉시 할렐루야, 즉시 예수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이 세계자라고 얘기해요. 그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주시는 거죠. 말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즉 성경은 모두 예수 얘기라는 것을 말씀을 철저히 해주시는데 그것을 구체화시켰습니다. 한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야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얘기는 내가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 혹시 누구냐? 예수 나야. 그것을 네가 새기라는 얘기죠. 그것을 소설책같이 읽지 말는 것이 아니라 활자로 읽지 말고 그 말씀을 네가 가슴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수박 가닥대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오. 그 말씀이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새겨지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히브리서 4장 10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 날선 어떤 검보다 내리하여 혼과 영과 곧 관절을 찔러 쪼개게 되다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바로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칼로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과 그 다음에 그 안에 힘줄과 뼈마디 모든까지 나의 말로 다 쪼갤 수 있다. 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내가 전부 다 보고 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씀을 네가 새겨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죠. 회개 많이 했어요.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네가 혹시 이런 거 안 했냐?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생각해봐. 네가 가만히 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봐. 근데 마음이 딱 찔렸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저 말씀을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한 적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 바로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은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건 대언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네가 거기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네 생각대로 그것은 새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냥 새겨야 돼. 아, 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것이 지금 선포하는 저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받은 말씀으로 내가 일주일간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분석하고 있더라. 그래서 너를 내가 오늘 다시 알려주니 말씀이 새겨지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는 참 하나님이라 하면 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참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죠. 왜 참 하나님이야? 어디에 나왔어? 그거 따질 필요 없으면 성경에 다 나왔습니다. 제가 공부했더니 다 나왔더라고요. 다만 따지는 사람은 뭐냐면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로 세팅하는 것인데 세팅하는 첫 번째가 말씀이 새겨지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그러죠. 그때 또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사람, 네가 지금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있지? 내가 잘 알고 있어. 찬양대도 하지, 청소도 하지, 화장실 청소도 하지, 주차관리도 하지. 다 잘 알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근데 너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그러더라. 와, 분주하게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해놓고 막상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돌고 있더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변명하려고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배를 네가 드리러 오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네가 엉뚱한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주변의 예배, 외적인 주변의 일들로 몽땅 에너지를 쏟다가 정작 예배 시간에는 고단해서 지쳐서 네가 졸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좀 들어갈 수가 없지 않냐. 그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예수님께서 재림만 나오시면 네가 졸고 있는데 어떻게 재림이 되겠냐. 10처녀를 줬기 때문에 5처녀에게 기름을 줬고 기름이 떨어진 데에 물을 닫으니까 다시 올라가지 못했듯이 집중을 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예수로 세팅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속장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집중됐을 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신실하게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 두 가지 주셨죠. 세 번째로 주십니다. 뜨거운 찬양을 해라.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주시죠. 자,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춤을 힘써서 춤을 췄던 것처럼 네가 찬양을 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네가 전도온 사람이 있는데, 전도온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왔으니까 내가 체면이 있으니까 혹시 찬양하는데 이러고 하지 않았냐? 세상 노래할 때는 목 철껏 닿으면서 내 노래할 때는, 하늘의 노래를 할 때는 목이 찢어지려고 네가 해봤냐? 하고 있냐 지금? 오늘 놀랍습니다. 찬양대 놀랍습니다. 반드시 100배의 번성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원히 네 삶 속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네가 나의 나라에 왔을 때 네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찬양하는 거야. 너 거기 와서 화장품 만드는 거 아니야. 찬양하는 거야. 세마포 있고 영원히 세탁하지 않는 세마포를 입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찬양자로 쓰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찬양이라 그 말. 할렐루야.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찬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께서 천배 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그냥 박수도 막 나와야 되거든요. 네. 할렐루야. 나와야 됩니다. 우리 회사의 찬양대가 제가 1주년 기념 됐을 때에 그랬어요. 직원들에게 우리가 지금 1년 됐는데 뭔가 기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찬양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찬양대를 자원해야 돼. 30명이 자원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 찬양대원들 지금 권사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사를 우습게 하지만 하나님의 직분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이 중요해요. 세 번째를 주셨죠. 네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네가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기를 원하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로 세팅돼야 되는데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11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주신 말라기 3장 10절을 주신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그것으로 너희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아멘.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하면은 창고에 들여 내 집이 내 집이 어느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가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그것이 천국 열쇠가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천국 열쇠에서는 뭐냐면은 네가 땅에서 모신데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이 천국 열쇠. 오늘 천국 열쇠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천국 열쇠 바로 이곳이 내 집에 양식을 있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조건이 뭐다? 11조라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 말씀 들어오면 11조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왜? 돈 문제를 하면 또 돈 내라고 나오는. 근데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 한 우리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
11조는요. 그 근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냈죠. 12지파를 내고 가나안 땅에 기업을 물어줍니다. 자, 가나안 땅 기업을 물어주게 되는데 세 번째에 있는 네 지파는 기업을 물어주지 않습니다. 즉 땅을 안 주죠. 왜냐하면은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도 그 제사장 지파 네 개 지파들은 전부 다 이 재물, 성물들을 가지고 옮기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11지파에서는 뭐를 하겠냐면은 너희가 너희에게 기업을 물을 것을 주었으니 첫째 소산을 전부 다 성전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11조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의 11조는 계속 해야 된다고 나오는 겁니다. 11조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지 생색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1조를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내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 11조를 안고 있더라 그러면 반드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해야 된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11조 안에 10에 10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께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산의 복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궁핍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10의 9를 쓰게 하십니다. 최소한 10의 1은 가져와야 된다. 그것이 의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11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해야 된다는 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를 하는 자에게는 뭐라겠다? 네가 나를 시험을 하고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많은 물질의 복이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0절, 20절에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그곳에는 좀이나 동록이 쓸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당하지도 않는다. 너희의 보물들을 전부 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 너희의 마음이 있다.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쓰시는 거지 우리 물질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는 다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22장 마지막 절 1절 5절까지 보면 새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이게 다 없어져요. 우리가 바라보는 산과 들과 바다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다 없는 겁니다. 이런 물질이나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너희의 마음, 그 성령이 든 마음을 쓴다 그겁니다. 그래 지금부터 그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11조를 올리는 것은 하늘에 내가 보물을 쌓는 것이고 그 하늘에 쓰는 보물을 쌓는 것은 곧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내가 이 하나는 압니다. 잘 몰라도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100% 내 마음이 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왜? 제가 경험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놀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하고 있지만 주변에 믿는 자들에게 꼭 전파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면은 내가 너한테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는데 부르짖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요. 내가 지금 실족하고 영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소원 아들에 대한 문제 소원이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서 3일 동안 가도 물을 없으니까 목마르게 죽습니다. 마라의 그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갔더니 물을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씀해 주시기를 저쪽에 있는 나무를 거기다 집어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해서 그 나무를 그 물에 집어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더라. 마라의 쓴물이 마라의 단물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바로 나무, 어떤 나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알고 있는 나무 중에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따먹어서 우리가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자 직접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생명나무를 주셨다. 그 생명나무가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으셔야 한다 그 말이죠. 어디 가면은 교회에서 크게 못 부르짖게 한다고 또 그렇게 말씀도 계셔가지고 내가 놀랐는데, 오늘은 여기가 이 찬양을 하는 거니까 부르짖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들썩들썩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막 이랬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랬다 할 정도가 됐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가복음 9장 14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변론하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이 있다 보니 뭔 일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 예, 근데 얘가요 지금 현재 말을 못하고 귀신 들렸어요. 근데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 애비가 예수님께 와서 그러는 거죠.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예수님한테.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으니까 고쳐주라고 부탁했지만 혹시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의심병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고 23절에 임마! 성경에는 임마는 없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가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 순간에 귀신이 딱 떠나가면서 의심병이 떠나가면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 그 아이에게 말하는 거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지금 어린아이에게서 즉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바로 튀쳐나오니까 덮불면서 쓰러져가지고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데 내가 명령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면 놀라운 의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은 공생을 했던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너희들도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불신의 영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암병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암병아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아들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바로 방황하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내 아들에 있는 모든 사단마귀 양력적 귀신아 지금 일시 떠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했다는 빌립보서 2장 9절의 직접적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내 안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5가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5가지를 행하게 되면 예수로 세팅하는 삶이 되는데, 예수로 세팅하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다 끝나고 그랬어요. 어느 날 됐는데. 근데 하나님 제가 이제 이것을 저한테 능력이라고 주셨잖아요. 그 능력이기 때문에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제가 전파를 하는데 우리 다 하고 있어. 그럼 어쩔까요? 그러면 제가 특별히 능력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또 의심병이 생길 줄 알았어. 그래서 뭐라 하시는 거야. 야, 근데 너 생각해봐. 너만 생각해봐. 네가 이 5가지를 지금 하고 있냐? 예, 근데 하고 있는데 100%라고 알아서는 없겠는데요? 그러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네가 지금 이 5가지 새겨지는 말씀, 그 다음에 영적인 예배, 뜨거운 찬양, 온전한 11조, 부르짖는 기도를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냐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그거 말고 생활 속에서 날마다. 내가 너희들한테 전도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리스도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그때 2000년 전에 왔지만 지금은 없다. 그러나 물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전파를 하는데, 너한테 예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말로만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향기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그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향기를 네가 날마다 행하고 있냐?
또 열심히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바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쓸 줄 믿습니다. 예수로 세팅되는 삶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5가지를 다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5가지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네가 되는 줄 아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성령의 선물을 준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내한테 줄게.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고 말씀을 하셨네요. 성경이 정확히 나왔는데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진리가 예수 가운데 있는가. 자,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것을 성령 받은 사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를 말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되는 것인데 그 진리 가운데 있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신령이 새롭게 돼요. 성령 충만하여 뭐라고 24절에 이르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현상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자. 할렐루야. 하늘의 비밀을 안다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했다는 그 사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 새 사람이 앞으로도 영원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새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이제 가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의 말씀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마지막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바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적용하라. 이제는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여러분들의 큰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사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가족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펼치시고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이 임했을 때 네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네가 그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펼칠 줄 믿습니다. 창립 11주년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준비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11년 전에 정의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교회를 성전을 갖추게 된 걸로 믿습니다. 앞으로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제목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부흥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이 다 100배가 이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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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와 충북 지역이 우리 사랑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어디 못 갑니다. 바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베드로가 지나가서 그림자와 밟아도 그들 모두 나았듯이 아멘.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지나만 가도 저분이 무엇인 분일까?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나도 저분 따라가야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립 11절에 정말 축하드리고 저 같은 사람이 축하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교회와
목사와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